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4장은 이전의 다니엘서 내용과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은 특이한 장인 것 같습니다. 먼저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곧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라고 표현되는 인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4장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두에서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왕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일을 겪은 후에 바벨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합니다. 4절에서는 2장의 내용을 연상시키듯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꿈 때문에 두려움과 번민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장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왕권과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제국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이때 다니엘의 지위는 박수장이었습니다. 박수장이라는 표현은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로부터 그가 번민하는 꿈의 내용을 듣게 되고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말하지 못했던 그 꿈의 의미를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꿈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왕이 깨달을 때까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신이 나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의 교만함을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이 꿈을 꾸게 되었지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을 때, 곧 궁에서 평강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 곧 그의 왕권이나 제국을 위협할 만한 어떤 대적도 없는 시기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이 그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여겼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 것처럼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3장의 금신상 사건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교만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교만은 세상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교만이 드러나기 쉬울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때, 큰 업적을 성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갔을 때, 힘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소유와 재능, 은사, 심지어 건강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우리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도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박수장이라는 지위에 있을 때 그를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맡겨진 공직의 자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한 것이지요. 그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이방의 왕 아래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세와 교만으로 가득한 왕에게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지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형편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상에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쉽게 자만하고 낙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가 더욱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통로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자리와 지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다시 불일 듯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